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고 불렀다 말씀을 드렸죠. 그 암하레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 밖에는 바라볼 게 없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고,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암하레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꼭 빼놓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사람을 수단화하는 일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산을 하고 또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 그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던 타임스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찰리 채플린이 공구 2개를 들고 계속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보신 분들은. 그러면서 자기 한 사람이 그 공구를 가지고 이 나사를 조이지 못하면, 그게 지나쳐 버리면 다음 사람들까지 물건 만드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 찰리 채플린이 그 희화적으로 그걸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자기가 못하니까 막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장면인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생산을 위해서 수단화됐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코미딕하게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이 수단화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근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칸트가 정확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칸트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성경적인 얘기죠. 아무래도 근데 독일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칸트가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세상인데 목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인간을 목적으로 삼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을 가지고 거래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쭉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계속 이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혹독하게 다루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좋은 말로는 이용이죠. 서로 돕고 사는 것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받아들이면 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용당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돕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이용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상대방의 차원에서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보다,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어느 나라도 만들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고 과부된 자, 없는 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는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끼리 보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희년이 되면 그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희년이 50년째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땅도 다 돌려주고 또 그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내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종으로 삼지 말고, 그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네 종으로 삼았다면 희년이 되면 그 땅도 돌려주고 그도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네 종으로 삼지 마라. 너는 형제들끼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안전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먹고 난 뒤에 남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또 룻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밭의 귀퉁이들은 다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두고 흘린 이삭은 줍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 우리는 더 많은 생산, 또 더 효율적인 경제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없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늘진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죠. 정부가 하지 못하니까. 그건 정부가 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민단체들도 다 똑같아졌어요. 지금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일. 심지어 어떤 것이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념도 채용하는 이런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노동단체들을 돼버린 거죠.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가 건강하게 가려고 한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그렇게 그늘진 곳을 살피고 그늘진 곳에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해서 사회가 다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다 인간들이 구성하고 인간들이 운영하는 질서 체제는 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주고 종이 된 동족들을 품꾼처럼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도 배려의 규례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착취, 지배가 아닌 은혜와 책임을 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이용하거나 누구를 빼앗거나 누구를 착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공동체고 우리는 책임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는 한 해 두 해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잘 살고 행복하고 뭐 기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진짜 잘 사는 나라는 그렇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지하도 또 혹은 지하철 이런 데서 구걸하고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한 곳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수용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거지가 없는 나라처럼 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됐구나라는 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없는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한 곳에다 수용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가도 거지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 미국 같은 데는 뭐 그냥 다운타운에 해지고 돌아다니면 걷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 걷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이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지난해 목회하던 곳에서 그 권사님 남편이 실종이 돼 버렸어요. 실종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서서 이제 그분이 뭐 1년에 한 2번, 3번 성탄절 그다음에 정월 초하루 우리 설날 예배 때 오시고 이제 이러셨는데 실종이 돼 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서서 그분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이분이 자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노숙자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스스로 사망신고도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사망신고를 해버리고 말이죠. 근데 사망신고를 했는데 사람 죽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노숙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보니까 노숙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젊었을 때 있었던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편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이 먹어서 손주까지 있는 분이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그분을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에 입원시키고 회복시키는데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인간이 생각이 또 자기 스스로도 이 퇴폐해진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 퇴폐해진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퇴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될 대로 되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는 거죠. 그 노숙자들은 사실은 그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정신 상태를 바꿔놓는 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우선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앞에서 파는 그 노숙자들이 발행하는 그 잡지를 꼭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그 책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교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연합이나 교회총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이런 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매일 뭐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회장 될 거냐, 누가 총무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어느 교단이 이번에 회장 될 차례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주 신문이 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다 그런 명예욕이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죠.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뭐 제가 또 곁길로 많이 나갔는데 은혜와 책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착취와 지배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책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착취가 아닌 은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도회라든지 또 혹은 연합기관을 만들어서 행동할 때 이게 꼭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장을 중심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정해진 대로 이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세상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책임 공동체다.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희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희년 공동체,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결국 종말이 되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이 다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들을 쭉 이야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동족들을 배려하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부속부처럼 다루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성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편애하거나 또 혹은 차별하거나 또 그 사람이 가진 자라고 또 배운 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타인의 목을 빼앗고 타인을 억누르는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한 10년 후에는 우리 생산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노동력들이 유입이 되면 다문화 사회가 될 겁니다. 이제는 이제 노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얀 사람도 많아지고 까만 사람도 많아지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많아지는 다문화 사회가 10년, 15년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나라 사회는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동서의 갈등, 예전에 50년 전, 60년 전에는 남북의 갈등으로 나라가 찢어졌는데 이제 동서의 갈등이 좀 치유될까 하다가 이제는 이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 세상이 또다시 갈등에 휩싸이는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또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되게 봐야지 그 사람이 지역이 어디고 말씨가 어떻고 색깔이 어때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 그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나쁜 짓입니다. 하는 짓 중에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이런 갈등 앞에서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책임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잊지 마시고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때문에 혹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잘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용주,
또 그런 사주, 또 그런 높은 분, 이런 분들이 우리 한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주가 있는 회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책임 공동체의 사주가 되고 운영자가 되는, 그리고 여전도회든 어떤 운영단체든 간에 은혜와 책임의 단체가 되자. 은혜와 책임의 여전도회, 은혜와 책임의 남전도회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회장님을 뽑고 또 정기총회들을 해야 될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또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회장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회장님 하고 그만두신 분들만 앉아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은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항상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가,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길게 하느냐면, 교회가 복음 때문에 막 갈등을 겪고 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뭐 말 많고 울고불고 찢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와 책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내가 혹시라도 내 뜻을 너무 주장하다가 갈등을 빚어지지는 않았는지 저부터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서 여러분 은혜롭게 책임 있게 우리 공동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